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특성 없으시죠? 늘 한 번씩 잊어버려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도 있겠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시간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신앙 교육에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변에 그런 또 질문을 받죠. 교회 인원을 물으면 항상 어른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른들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실제적 일꾼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똑같이 교회의 주체요 신앙교육과 성장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사람이요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사역을 작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주일학교 사역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마음을 더욱더 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느냐? 먼저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성장통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세상 쾌락 즐기며 방탕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의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어머니가 했습니다.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께 아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세상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될 터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돌아왔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또 세상 일반 역사 속에서도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참 역사에 손에 꼽는 신학자로 역사가로 남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 이 참회 고백록에 이 어머니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뒀어요. 자신의 인생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나의 삶은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없었다. 그의 회심에는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엎드려 슬퍼하고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것만이 자녀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소아과 병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배를 이렇게 갈아서 또 꿀을 넣어서 달인 물을 그걸 마시게 하고는,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뜨거운 방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서 땀을 빼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땀을 빼면 열감기가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곤욕입니까? 땀을 빼야 되고 답답하고 빼곡히 발가락 빼면 바람 들어간다고 그마저 덮어버리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자다가 새벽에 다시 깨서 이불을 살며시 올려보면은 어머니는 옆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부모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고 아니요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진정한 사랑은 내 자녀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스스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일 금요 기도회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문을 다 준비하고 직접 인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평신도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교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는 왜 안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 기도 운동이 꼭 평신도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평신도를 깨우는 건강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외울 정도가 되어서 목사가 아니라 직접 또 다른 성도를 붙들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이 중도 기도문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목사만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중보 기도문을 보니까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한 제목이 참 많아요. 인생의 중요한 수험생 자녀를 위해 또 먼 길을 떠나는 자녀를 위해 아픈 자녀를 위해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 그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항상 성경책에 꽂아놓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 바랍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녀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속히 풀어주리라.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나의 원한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 다가오도록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부모인 우리가 어린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또 왜 또 다시 살펴보게 되느냐면 이 말씀이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칸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굽니까?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있는 어른들이란 말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소중함도 가르치지만 또 하나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어른인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냐? 어린아이들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정말 그들은 다 해결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고온히 잠에 들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날 또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부모인 우리가 땀 흘려 일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여러분, 옛 어른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복덩이가 태어났다. 복덩이가 태어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 지혜라 생각합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는 자녀를 낳으면 그 많은 양육비와 교육비를 어떻게 충당하나, 우리 둘 살기도 바쁜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몫은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일용할 은혜들을 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더 많이 애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해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빈몸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인생을 독립해서도 직접 때로 많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 자랑할 땐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늘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예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산기도를 갔다가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는 길인데, 그런데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다행히 나무 가지를 탁 붙잡게 됐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하늘을 보며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에서 들렸던 그 거룩한 음성이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라. 누구시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알겠노라.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뒤에는 손을 정말 놓았더니 한 30cm 정도 바닥에 땅이 있더랍니다. 그건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처럼 내 의와 공로와 수고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구원의 길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빠졌기에, 내가 장로 권사 직분까지 또 헌신했기에, 헌금 많이 했기에, 전도 많이 했기에 하면서 내 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딨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뿐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마음에 참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평신도 시절에 그 여자 목사님 평신도 시절에 그렇게 남편이 술을 먹으면 때렸대요. 또 집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큰 집에 살게 됐는데 시어머니의 욕설과 비하적인 발언과 정말 큰 집에 살았지만 종일 내가 종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쉼없는 노동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했답니다. 교회 장로님이 시아버지시고 권사님이 시어머니였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 시집간다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의사 남편을 만나면 내 꿈도 이루는, 또 행복할 줄 알아서 결혼했고, 모두 다 시집 잘 갔다고 다 밖에서는 다 칭찬하는데 자기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큐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요,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성공한 의사였고 정말 사람 좋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는 가지 않고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때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제는 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편이 의사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얼른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큰 병원에 가서 바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그 짧은 임종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찬송했다가 그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밤새 그런 시간 보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옆에서 이런 말 하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내는 기뻐야 됐는데 그게 성령이 임한 회개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것저것 이제는 자기가 가야 되는 걸 알고 아내에게 유언을 많이 남기더래요. 이 의사가 오니까 이런 말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몸이 약해서 이렇게 밤새면 안 됩니다. 내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술 먹고 때려도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은 있었던가 봐요. 그럼에도 이 아내는 남편을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중환자실에서 못 나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의사 가운을 그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남편이 목사님 안 오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어서 못 오세요. 예배 끝나고 연락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30분이 지났는데 또 목사님 안 오셔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새벽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요. 젊은 어린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아침 7시에 당도하셨대요. 그 어린 목사님이 남편을 딱 보면서 바로 이 말을 하더래요.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서셨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만했던 남편, 누구에게 머리 한번 숙이지 않던 남편이 자기 몸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 처음 본 목사님한테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나간 게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제 직업을 아십니까?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산하 제한으로 한 명만 낳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산부인과에서는 낙태가 많았어요. 개인 병원을 할 때는 그게 큰 수입원이 된 거예요. 그래도 장로 아들이었고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돈을 벌어도 인생에 기쁨이 없었어요. 성경을 봐도 기쁨이 없고 자꾸만 양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술을 마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 앞에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지만 회복시키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위로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행위로 간다면 계란이 5개 중에 하나 썩은 것을 알고도 그 계란으로 만드는 빵을 못 먹고 10,000개 중에 계란 1개가 썩은 것을 알고 나면 그 계란으로 만든 빵을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그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어요. 남편은 그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그 영접 기도를 45년 만에 이 남편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한마디를 하라고 하니 숨을 헐떡이며 아내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가족들 한 사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이 아내는 마지막 남은 그 1시간 동안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이 되신 그 여목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몰랐을 것이고 그것을 몰랐다면 오늘 남편의 임종 앞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힘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나도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그 천국 문 앞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 발, 우리 교회에 한 발 들이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끊이지 않고 근심이 끊이지 않고 또 아버지 안에 우리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여,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해맑게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순수한 믿음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순수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깨닫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 그 고난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